우리 모두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신앙생활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열심히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집을 새롭게 짓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인생의 집이 많이 낡았다라고 하는 것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 인생의 집이 많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집에 찾아와 주셔서 내 인생의 이 낡은 집을 고치신다라고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참 이렇게 이제 여름에 비도 많이 오는데 지붕이 샌다라고 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이 지붕을 이렇게 잘 수리해 주신다라고 한다면 참 고맙겠죠. 또한 여름에는 이 물이 잘 빠져야 되는데 이 배수관을 잘 수리해 주신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참 감사하겠죠. 그런데 말이죠,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집을 다 부셔버린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굉장히 당황스러울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집을 다 부셔버리는 이유는 우리의 인생의 집을 새롭게 지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내 인생의 집을 어떻게 새롭게 지을까 했을 때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대부분 나의 수준에서 기대를 하게 됩니다. 나의 수준에서 기대를 한다라고 한다면 깨끗한 오두막집 이러한 것을 기대할 수가 있겠으나 다 짓고 난 다음에 보니까 그것이 궁전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놀라고 얼마나 정말로 하나님은 놀라우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산 사람들이죠. 모세의 경우를 본다라고 한다면 모세가 이 공주의 아들로 성장하였지만은 그의 삶의 40평생은 광야에 나가서 양치기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애굽의 궁궐에서 살다가 양치기로 나가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그의 인생의 집이 다 무너지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 좋은 애굽에서 그 공주의 아들로 모든 혜택을 누리면서 살다가 그 광야로 나가서 그 먼지구덩이 속에서 그 더러운 양, 여러분 양들이 깨끗할 것 같습니까? 절대로 깨끗하지 않습니다. 더럽습니다. 그리고 양의 몸에는 항상 이 찐득이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양들과 함께 이 40평생을 이 광야에서 지낸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이 모세의 인생의 집이 다 무너지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의 인생의 집을 다 무너뜨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목적은 모세의 집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의 그 집을 다시금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떨기나무 가운데, 불붙는 그 떨기나무 가운데 모세의 인생의 집을 새롭게 지었는데 이게 어떤 집일까 생각해 보니까 이게 오두막집일까, 이게 판잣집일까 그렇게 생각해 보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위해서 새롭게 지어놓은 그 집은 놀라운 집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는 놀라운 출애굽의 역사를 감당하는 집이요, 하나님의 그 영원한 율법을 받아내는 집이요, 그리고 또한 그 집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기 위한 거룩한 집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모세의 인생은 일생을 하나님과 함께 하였으며 일생 동안 여호와의 영광이 모세를 떠나지 아니하고 모세와 함께 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새로운 집인 것입니다. 그 새로운 집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집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영광을 담아낼 만한 그러한 거룩한 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낼 만한 그러한 거룩한 집을 소유하고 있지 못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이 말씀을 달리 표현한다라고 한다면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담을 수 없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바로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담을 수 없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흙으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먼지와 같은 인생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먼지와 같은 인생, 땅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영광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이 땅의 인생 가운데 무엇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까? 하늘의 영광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 하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영광인 것입니다. 하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땅의 인생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요,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그 하늘의 영광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로 활동하는 그 사람들 향해서 나를 따르라고 합니다. 세관에서 세리의 일을 보고 있는 그 사람을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면 뭔가 새로운 일이 있을까 해서 예수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에 다 뿔뿔이 흩어지고 다 도망을 가버리고 맙니다. 인생이 힘들다라고 하는 그 현실 앞에서 더 이상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님을 따른다고 하였지만은 실제로는 자기중심적이었습니다. 주님을 섬긴다라고 하였지만은 실제로 자기 자신을 우상으로 섬기는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주님의 영광을 담아낼 만한 거룩한 집이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는 이미 무엇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라고 한다면 부활의 영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 섰지만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해석한다라고 한다면 인생은 힘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 섰을 때 인생은 끔찍하게 힘들구나, 그러한 것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도 말이죠. 그러기에 예수님은 이 잔을 피하고 싶었으나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향해서 인생은 끔찍하게 힘들지만 그 끔찍하게 힘든 그 현실을 향해서 멈추지 않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안에는 부활의 영광이 충만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부활의 영광이 충만하였기에 인생은 끔찍하게 힘들구나 라고 하는 그 인생의 다음 장에는 부활의 장이 펼쳐질 것을 확신하고 믿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넘어서 3일 후에 부활의 영광으로 나아가신 것이죠. 부활의 영광을 입으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다시금 찾아와 주셨습니다. 너희들은 내가 끔찍한 인생의 고통 속에서 죽은 줄 알았지. 끔찍한 십자가의 고난에서 내 인생이 끝나는 줄 알았지. 나를 봐라. 내 안에 부활의 영광이 있지 않느냐. 너희들에게도 부활의 영광이 임하기를 원한다. 부활의 영광이 임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성령의 선물, 성령의 선물이 무엇이겠습니까? 부활의 영인 것이죠. 부활의 영이 너의 심령 가운데 온전히 임하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허락하고자 하는 그 약속의 선물, 부활의 영이 온전히 임할 때까지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기다려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랬을 때 제자들은 마가다라 방에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전심으로 성령님을 기다렸던 것이죠. 그 성령님은 부활의 영인 것이죠. 부활의 영이 임하게 되었을 때 그들의 심령 안에 무엇이 임하게 되냐면 부활의 영광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부활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어떠한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을 끄집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 바로 부활의 영광인 것입니다. 어떤 문제와 어떤 아픔 가운데서도 그곳에서 선한 것을 끄집어내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계실 때부터 먼저 그 안에 부활의 영광이 가득하셨던 분이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이 땅에서도 죄악된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이 죄악된 인생 가운데서 선한 것을 끄집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 부활의 소망이 바로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었을 때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서도 이 부활의 소망이 가득하였던 것이죠. 그들이 성령이 임한 다음에도 그들의 인생 앞에는 여러 가지 힘든 일이 많았습니다. 인생은 참으로 끔찍하게 힘들구나 라고 하는 그 사건들이 많았으나 그들의 심령 가운데는 무엇이 타고 있었냐면 부활의 영광이 불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선한 것을 만들어내시는 창조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의 그 아름다움을 만들어내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전 세계로 나가서 복음을 전했던 그 사람들의 일기가 바로 제자들의 일기인 것이죠. 여러분, 그 제자들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놀랍게 복음을 전하였지만은 2000년 전에 그들의 육신은 다 썩어져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심령 가운데 불타고 있는 이 부활의 영광은 놀라운 이 부활 생명으로 들어가는 축복된 생애가 된 것이죠. 그들의 육신은 썩어졌지만 그들의 영혼은 썩지 않고 바로 부활하여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하는 존재가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 오르셨을 때에 누구와 함께 대화를 나눴습니까? 모세와 함께 대화를 나눴고 엘리야와 함께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이전에 훨씬 이전의 인생입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께서는 그 변화산상에 그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하는 그 과정을 통하여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보여주려고 했던 것입니까?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려고 했던 것이죠. 그들의 모세라고 하는 육신은 썩어 없어졌고 엘리야라고 하는 육신은 썩어 없어졌지만은 그들의 영혼은 지금도 부활하여 하나님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생명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그 예수님께서 그 변화산상을 통하여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썩지 않는 그 부활의 영광은 그 영혼이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영원토록 함께하는 생활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썩지 않는 영광은 그들의 신앙의 발자취가 바로 다음 세대에 이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의 발자취는 썩지 아니하고 다음 세대의 다음 세대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 세대들이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를 이야기하고 야고보를 이야기하고 요한을 이야기하고 레이를 이야기하고 바돌로메를 이야기하고 도마를 이야기하면서 그 신앙의 발자취들이 썩지 아니하고 다음 믿음의 다음 세대들에게 이어지는 놀라운 부활의 영광, 이것이 바로 제자들이 누린 부활의 영광의 두 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는 내세에 누리는 부활의 영광이요, 또 하나는 현세에 누리는 부활의 영광인 것이죠. 여러분, 이 부활의 영광을 담아내기 위하여서 내 인생의 집이 이 부활의 영광을 담아내기 위하여서 나에게 반드시 필요한 숙제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집을 새롭게 지으려고 할 때 내가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이죠, 하나님의 사람을 부를 때 항상 새롭게 집을 짓기를 원하십니다. 대표적인 예를 든다라고 한다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을 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인생의 브레이크를 몇 번 걸으셨습니다. 우리 삶에 브레이크가 걸린다라고 하는 것은 불편한 일이고 힘든 일입니다. 그렇지만 말이죠,
이 브레이크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필요한 것입니다. 브레이크를 밟아야 좌회전도 할 수 있고, 브레이크를 밟아야 우회전도 할 수 있고, 브레이크를 밟아야 내가 원하는 목적지에 제대로 갈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직진, 계속해서 고속 행진을 하지 않게 하시고 때로는 브레이크를 밟게 함으로 인해서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하시는가?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방향을 수정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지에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귀한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28장을 읽어본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에게 인생의 브레이크를 확실하게 걸어주십니다. 이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신의 목표를 위한다라고 한다면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래서 더 이상 고향에서 살 수가 없게 돼서 그 고향을 떠나게 됩니다. 고향을 떠나서 베델이라고 한 곳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게 됩니다. 그때에 꿈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놀라운 환상을 보게 하십니다. 하늘에 닿은 사닥다리가 있고 그 사닥다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그 하나님의 천사를 통하여서 이 야곱에게 메시지가 주어지게 됩니다. 그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이렇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이 야곱에게 주신 약속이 있는데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는데 어떻게 함께 할 것이냐?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의 생명을 지켜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약속이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이 무엇입니까? 야곱의 운명입니다. 우리가 운명 그러면은 뭡니까? 그냥 조금 표현이 그런데요. 영어로 하면 데스티니죠. 하나님의 데스티니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이 땅에 보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작정하신 바인 것입니다. 내가 이 야곱을 이 땅에 보낼 때는 이 야곱을 내가 이렇게 써야 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작정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인 것이죠. 내가 너에게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이 다 이루어지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의 사닥다리를 통하여서 두 가지를 약속하였는데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인데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것을 어떻게 함께 해주냐?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생명을 반드시 지켜줄 것이며 내가 너를 이 땅에 보내줬는데 이 땅에 보내진 그 하나님의 목적이 너의 삶 가운데 완성되기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야. 이것이 바로 이 야곱이 받은 놀라운 은혜요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이런 은혜가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의 생명을 지켜줄 것이며 그리고 내가 너를 이 땅에 보낸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너를 붙잡고 있을 거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은혜요 축복인 것이죠. 그 이후로 야곱은 비록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났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 야곱은 그렇다고 한다면 늘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구해야 되는데 이 야곱의 마음은 욕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무엇을 구하게 되냐면 내가 원하는 여자를 구하게 돼요. 젊은 남자가 여자를 구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총각이 여자와 연애하는 것이 뭐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이 야곱의 문제점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인을 구해야 되지만 여인보다 누가 더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더 중요한 거예요. 이 여인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는가?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였는가? 이것을 생각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보다 내 눈에 보기 좋은 여인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기보다는 여인을 위해서, 라헬을 위해서 평생토록 14년 동안 일을 하는 자가 돼요. 그리고 그는 물질을 얻기 위해서란다라고 한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물질을 모으는 자가 돼요. 그래도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운 점은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바닷보다 더 넓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부족한 줄도 알고 연약한 줄도 알지만 우리 하나님은 모른 척하고
넘어가시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모른 척 하지 않으세요. 때가 되면 이 야곱을 고치려고 했어요. 그 야곱의 그 집을 가지고, 여인을 먼저 구하고 물질을 구하는 그 인생의 집을 가지고는 무엇을 담아낼 수 없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부활의 영광을 담아낼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에서 누리셨던 그 하늘의 영광을 이 땅에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부활의 영광을 담아낼 만한 영원의 집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다시금 인생의 브레이크를 걸게 됩니다. 창세기 32장 야복강가의 브레이크입니다. 이 야복강가에 도달했을 때에 소식이 들려오게 됩니다. 형 에서가 지난날 동생 야곱이 에서를 속였다라고 하는 그 문제 때문에 군사 400명을 이끌고 이제 야곱을 죽이려고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꼼짝없이 죽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자기도 죽고 자기의 자녀들도 죽고 자기의 재산도 다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이때서야 비로소 이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씨름하면서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나를 이렇게 만들고자 하나님이 날 여기까지 인도하신 겁니까? 하면서 하나님 날 지켜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막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이기나 내가 이기나 막 씨름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게 됩니다. 허벅지 관절을 치게 되자 그 허벅지 관절에 있는 힘줄이 뚝 끊어지게 됩니다. 힘줄이 끊어지게 되자 이 야곱은 더 이상 제대로 걸을 수 없는 쩔뚝거리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그렇지만은 이 야곱에 달라진 것이 있었습니다. 자기의 힘을 다 빼게 됩니다. 내 계획, 내 생각, 내 판단을 다 내려놓게 되고 오직 하나님의 얼굴만을 구하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이 아니면 내가 죽습니다. 우리 강명일 집사님이 이야기해 주셨죠. 예하가 놀이공원에 가서 실컷 놀다가도 결국에는 찾는 사람이 엄마 아빠라고 말이죠. 엄마 아빠 안에는 다 있으니까. 엄마 아빠는 놀이공원도 있고요, 엄마 아빠 안에는 먹는 것도 있고요, 엄마 아빠 안에는 뭐도 있습니까? 입을 옷도 있어요. 엄마 아빠 안에는 무엇도 있습니까? 살 집도 있어요. 엄마 아빠 안에는 대부분이 다 있어요. 근데 그건 엄마 아빠의 능력의 차이에 따라 다르지만 말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 안에는 영광이 있는 것이죠. 그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의 영광이에요. 어떤 문제 가운데 있게 할지라도 그 문제 속에서 선한 것을 끄집어내는 놀라운 영광인 것이죠. 그 어떠한 문제 가운데서도 창세기 1장 말씀에 혼돈과 공허가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무엇을 끄집어내신 하나님이냐면 빛이 이스라엘을 끄집어내신 하나님이시며, 그 혼돈과 공허 속에서도 뭘 끄집어내시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의 역사를 끄집어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부활의 능력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인 것이에요. 그 영광을 담아내기 위하여서 이 야곱이 바꿔줘야 돼요. 뭘 바꿔야 돼요? 야곱이 이제까지 짓고자 했던 그 모든 집들이 다 부서져야 되는 거예요. 여인을 먼저 구하고자 했던 그 집이 부서져야 되고, 물질을 구하고자 했던 그 집이 부서져야 되고, 새롭게 집을 지어야 되는데 그 집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여호와의 얼굴만을 구하는 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야복강가의 땅을 무엇이라고 짓게 되냐면 브니엘이라고 짓게 되는 거예요. 브니엘이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하는 뜻이죠.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다 해서 그 땅의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짓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야곱이 새로운 집을 짓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십니다. 이스라엘이라고 말이죠. 더 이상 야곱이 아니고, 더 이상 남을 쫓아가고 세상을 쫓아가는 야곱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낼 만한 거룩한 집이 너의 인생의 목표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로운 인생의 집을 허락하시게 됩니다. 그 이후에도 인생은 참 힘들구나라고 하는 사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라헬이 일찍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이 애굽 땅에 노예로 끌려가게 되죠. 아들이
그 다음에 창세기 43장에 보면은 베냐민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베냐민을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에 이 야곱이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그 말씀이 이렇게 읽혀지더라고요. 하나님은 부활해야 할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라헬도 잃고, 내 사랑하는 아내 라헬도 잃고, 내 사랑하는 정말로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을 그 요셉을 잃어버렸고, 이제는 베냐민까지 잃어버렸지만, 이 험악한 세상, 이 험악한 일, 이 끔찍한 인생의 고난 가운데서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선하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베냐민을 놓게 됩니다. 베냐민을 놓게 되자 인생의 다음 장이 열리게 됩니다. 야곱의 인생의 다음 장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요셉을 만나는 것이 인생의 다음 장이에요. 요셉을 그냥 만납니까? 요셉은 애굽의 모든 재정을 책임지는 애굽의 총리로서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요셉이 그 이스라엘의 그 아들들의 손자의 모든 것을 책임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부활의 장인 것이죠. 우리는 때때로 참 인생은 힘들구나, 이러한 순간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말이죠, 내 안에 부활의 영광이 충만하게 되면 우리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다음 장으로 넘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장이 바로 부활의 영광이 임재해주는 놀라운 다음 장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사모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고 항상 이 부활의 영광을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사모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 함께 가는 교회 이 성전에 들어오게 되면 부활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도 모르게 이 부활의 영광이 무엇인지는 잘 모르지만 이 부활의 영광이 나의 삶과 나의 가정 가운데 역사하실 것 같은 놀라운 감동에 밀려오는 것,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충만해지는 것이고, 이게 뭡니까? 성령 충만한 것이고, 이것이 무엇입니까? 내 심령 안에 부활의 영이 가득해지는 것이죠. 1921년 스웨덴 출신의 선교사 데이빗과 스베아 플러드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 데이빗과 스베아가 결혼을 해가지고 아프리카 콩고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 데이빗과 이 스베아는 너무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는데, 이 콩고에 있는 도시보다는 시골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였습니다.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였죠. 그래서 시골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시골의 그 족장이 자기를 들어오게 허락해 줘야 되는데, 이 시골의 부족에 있는 이 족장이 이 데이빗 선교사 부부의 들어오는 것을 허락해 주지 않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부족을 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해주세요.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딱 한 명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부족 사람들 가운데 소년 하나가 있었는데, 이 소년이 항상 그 족장의 심부름으로 도시로 나오는 거예요. 무엇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물건을 사기 위해서. 필요한 물건을 사기 위해서 나올 때마다 그 소년을 만나고 소년에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래서 소년만이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데이빗의 아내 스베아가 아기를 낳게 됩니다. 딸을 낳게 되죠. 그런데 딸을 낳고 나서 몸이 안 좋아서 그런지 그 아프리카에서 말라리아에 걸리게 됩니다. 말라리아에 걸려서 얼마 있지 않다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둘 다 젊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20대 후반에 아프리카 선교사로 간 것이죠. 이 데이빗은 너무 실망스러웠습니다. 아내가 떠났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끔찍한 고통의 현실 속에서 이러한 말을 내뱉습니다. 하나님은 죽었다. 그 말을 내뱉고 아프리카를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갓 태어난 그 어린 딸은 자기가 키울 수가 없어서 그 아프리카 콩고에 왔던 다른 미국 선교사님 부부에게 맡기고
자기는 데리고 왔던 그 아들, 조금 큰 아들 데리고 다시금 스웨덴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 미국 선교사에게 입양되었던 그 딸의 이름은 애기라고 하는 이름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근데 미국인 선교사님이 그 딸 애기를 너무 잘 키웠습니다. 그 애기가 성장하여서 이제는 어른이 되었습니다. 20세 청년이 되었습니다. 이 청년이 되었을 때 어느 날 선교 잡지를 보게 되는데 자기 엄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읽게 되었습니다. 엄마 스베아에 대한 이야기, 아빠 데이비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읽게 되었습니다. 무슨 이야기가 있었을까요? 그들이 이 콩고의 땅에 와서 시골 땅에 복음을 전하였는데 말이죠. 복음을 전하였는데 한 명밖에 복음을 전하지 못했는데 말이죠. 그 한 명이 장성하여서 그 마을을 전부 복음화시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이 딸 아기가 이제 아빠를 찾기 시작합니다. 엄마는 이미 세상을 떠났으니까. 그래서 스웨덴으로 수소문을 해가지고 아빠를 찾게 됩니다. 그래서 아빠 집에 도착해 보니까 아빠는 다른 여자분과 결혼해서 또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난 자녀가 또 4명이나 있었어요. 그래서 이보 형제들을 만나서 아빠를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이제 이 딸 아기가 이제 많이 장성해서 찾아갔을 때죠. 그런데 그 이보 형제들이 해주는 말이 있습니다. 아빠를 만날 때에 절대로 하나님 이야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야기만 하면 아빠가 대화를 안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빠가 매일같이 술을 마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있는 방에 들어갔습니다. 그 말을 듣고 역시나 방 안에는 술병들이 가득하였습니다. 아빠는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아빠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빠, 저 왔어요. 제가 그 아프리카에서 낳았던 딸 애기예요. 뭐 그 아빠가 그 얘기를 듣고 통곡을 하는 거죠. 그 아빠가 내뱉은 첫 마디는 이거인 것이죠. 미안하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그 사람은, 그 데이빗은 평생 죄책감으로 산 거예요. 그 딸아이를 버리고 왔다고 하는 것 때문에 평생 죄책감으로, 실망감으로 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미움으로 산 거예요. 그러자 그 딸 아기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저는 좋은 부모를 만나서 너무너무 잘 살았어요. 저는 지금 너무 행복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고 계세요. 하나님이라는 말 나오자마자 그 데이빗 아빠가 화를 냅니다. 하나님 이야기하려면 당장 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 딸 아기가 이 데이빗 아빠에게 찬찬하게 설명해 줍니다. 아빠는 선교가 실패했다고 생각되지만은 아빠가 전도한 그 소년이 장성하여서 그 마을을 전부 다 복음화시켰어요. 이 말을 듣자 그 아빠가 그 딸 앞에서 통곡하면서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딸 잘 성장케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마을 복음화 시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나서 몇 주 뒤에 하나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는 인생이 끔찍하게 힘들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 인생의 믿음의 창을 덮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책을 읽을 때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야 이 책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근데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책을 읽다가 중간에 그만둬. 책 읽다가 지루하면 덮어버려. 책 읽다가 재미없으면 덮어버려. 끝까지 못 읽어. 그러니까 이 책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을 몰라요. 우리 인생도 책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그 인생이 때로는 너무너무 힘들다, 지독하게 힘들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책장을 덮어버릴 수가 있어요. 책장을 덮어버리게 되면 우리는 그 다음 챕터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 다음 장에는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신 것이 있어요. 데이빗이 그 아프리카에서 아내가 죽었을 때 책장을 덮어버렸어요. 선교의 장을 덮어버렸고 믿음의 장을 덮어버렸고 하나님을 부르는 그 신앙을 덮어버렸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운 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그 어린 딸 애기에게 하나님께서 일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한 명밖에 전도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 소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 콩고의 그 시골 마을을 완전히 복음화시킨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죠. 이 데이빗의 마음 가운데는 무엇이 없었느냐? 부활의 영광이 없었던 거예요. 이 데이빗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의 영광이 없었던 거예요. 내 열심만 있었지, 내가 하면 된다고 생각했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예수님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 17절에 그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언제나 나에게 내가 앞서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니 내가 일한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라고 하는 끔찍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시니 내가 순종한다.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일하신다. 내가 이 십자가에서 벌거벗긴 채로 못 박힌다 할지라도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일하시며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한다면 이 십자가라고 하는 끔찍한 상황 가운데서도 부활이라고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선을 만들어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십자가로 담대하게 나갔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은혜인 것이죠.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러니 너희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너희들이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고 찾지 않고 두드리지 않기 때문이다. 내가 왜 구하고 찾고 두들겨야 되느냐? 내 인생의 집을 새롭게 짓기 위해서, 예수님 닮은 집을 짓기 위해서. 그래야만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담는 사람이 되고 부활의 영광을 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부활의 영광을 담는다라고 한다면 내 앞에 인생이 힘들다라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나도 모르게 상상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어떤 선을 만드실까? 이것을 상상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삶이 되는 것이죠. 그 은혜를 누린 사람이 오늘 요한복음 4장에 기록되어 있는 그 수가성의 여인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여인은 남자를 구하였습니다. 세상을 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배신하고 남자가 배신하였습니다. 그 속에서 그의 인생은 누가 보아도 힘들다라는 인생이에요. 내가 저렇게 살면 난 벌써 인생 포기했다. 그런 인생이 수가성 여인. 끔찍한 인생.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예수님 안에는 무엇이 있었어요? 부활의 영광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 안에는 무엇이 있었어요? 부활의 영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 안에 부활의 영이 부어지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부활의 영광이 주어지게 되었을 때 그는 자신의 그 연약한 과거를 담대하게 말하게 됩니다. 예수께서 내 과거를 다 알고 있다. 그렇지만 이 과거 속에서도 얼마든지 선한 것을 만드실 수 있는 놀라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자가 되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영광을 담아내는 새로운 집이 된 것이죠. 새로운 집이 되었을 때 그 여인은 인생의 다음 장으로 넘어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덮지 않았어요. 자기 인생의 장을 덮지 않았어요. 내 인생은 이제 끝났다라고 덮지 않았어요. 이 다음 장이 뭘까?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3일 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펼쳐줄 이 부활의 영광이 무엇일까? 다음 장을 넘긴 거예요. 그 다음 장이 무엇입니까? 이 여인의 생애가 성경에 기록되는 거예요. 아름답게. 누가 잘 살았다, 누가 못 살았다, 누가 좋은 집에서 살았다, 이런 것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기억하시고 그 여인을 사랑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최고의 영광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인생은 참 힘들다와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 사이에 우리가 끼어져 있어요. 이 사이에 있는 내가 진실로 인생은 힘들다의 그 장에서 다음 장인 하나님은 정말로 선하시네, 하나님은 정말로 놀랍네, 하나님은 놀라운 분이네, 이쪽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내 인생이 새로운 집을 지어야 돼. 그 새로운 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담을 만한 새로운 집이 돼야 돼. 부활의 영광을 담을 만한 새로운 집이 돼야 돼. 그래서 오늘도 내가 구하고 찾고 부르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얼굴만을 구할 때 우리는 어떤 문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다음 장으로 넘길 수 있는 자가 돼요. 그 다음 장은 바로 부활의 장이며, 그 다음 장은 하나님은 정말로 놀라우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나 이렇게 역사할 줄 몰랐어. 그 장인 것입니다. 이 장으로 다 넘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